올 한 해는 여러분 축제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영역들 부분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대로 반응하고요,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가정 복음화를 비롯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한 번 더 기도 우리 옆에 보내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 7대 선포 함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우리가 받은 복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이 정체성 그대로, 축복 그대로, 사명 그대로 끝까지 우리 승리하십시다.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자, 우리 말씀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축제를 마친 후에 제주도에 있는 동안에 우리 느헤미야 8장을 우리 유창수 목사님께서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언약 잡게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우리 박민순 전사님 1일 집회로 얼마나 복된 말씀 주시고요, 오후 선교 헌신 예배까지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응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또 몸이 안 좋은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치유가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성벽 공사는요 52일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은 됐는데 그 성벽 안에서 살게 될 언약 공동체 백성들의 영적 회복까지 된 것은 아니었어요. 참 시급한 문제는 우리 유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죠. 하드웨어는 준비가 됐는데 소프트웨어가 여러분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그 영적 부흥을 위하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여러분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이 8장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성벽 공사보다도 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이다.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언약 백성다운 영적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 공동체 안에는 그 문제가 시급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8장부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주도하는 언약갱신, 언약 잡아야 된다. 그리고 신앙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신앙 개혁 운동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위로하시고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큰 위로로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1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축제가 끝난 후에라고 제목을 그래 잡았는데, 우리 9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그달 수문난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뒷걸을 무릅쓰며, 그달 24일이라 그랬는데 이 그달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력으로 7월달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하면은 9월달, 10월달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굵은 벼옷을 입고 뒷걸을 무릅쓰다라는 이 말은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회개기도.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종교력 7월달은 굉장히 절기가 많은 달이에요. 7월 1일 같은 경우는 나팔절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입니다. 1일날은 설날이에요. 15일은 대축제일이에요. 대속제일. 대속제일로서의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절기를 지나죠. 몇 년마다 저도 이제 9월달, 10월달에 이스라엘을 가는데 가서 보면 이 절기들을 다 겪어요. 숙소 앞에 어느 날 지금 날짜 우리 양력으로는 9월 중순인데 해피 뉴 이어를 크게 써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팔절이니까. 종교력으로 7월 1일이기 때문에 설날이에요. 그리고 속죄일이 되게 되면 여러분 온종일 예루살렘 시내의 전국의 자동차 안 다닙니다. 자동차 다니지 않아요. 그 축제, 대속죄일을 축제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에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이 또 장관이에요. 집집마다 베란다에 장막을 만들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초막에서 거했던 그것을 회상하고 기억하면서요. 장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나는데요. 우리 이번에 서동숙 목사님도 장막절 때 장막을 만들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냥 장막이 날아가 버렸대요. 집집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절기를 가리켜서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The Festival of the Seventh Month라고 되어 있는데 초막절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지켰다. 또 여기 9장에서도 보게 되면 The Festival for 7 days. 그러니까 7일 동안 이렇게 절기를 지켰다. 전부 페스티벌로 나와요. 절기는 축제의 날이에요. 자, 그래서 7월달은 절기가 많은 달인데 이렇게 설날, 나팔절, 대속제일 15일부터 20일까지 한 주간 내내 초막절기를 지키는 거죠. 근데 성벽 재건이 6월 25일 날 끝났잖아요. 6월 25일 지난 후에 절기가 바로 시작이 됐으니까 이들은 언약 백성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냐고요. 이런 축제가 끝난 이후에 이 축제를 마친 후에 이 언약 공동체 성벽 재건을 마치고 성벽 재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언약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민족적인 엄청난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 회개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일어났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날 명절 지나고 나면 그냥 우리 일상대로 그냥 그렇게 돌아갑니다. 성탄절 절기 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마치고 나면 또 끝나고 나면 성탄절 끝났네 그러고 원래대로 또 우리가 돌아가는 경험하셨죠? 부활절 간단타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지만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상대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절기 페스티벌 이 엄청난 7월 달에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축제가 계속 있었는데 초막절 일주일 내내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이후에 초막절 축제가 끝난 이후에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오늘 잡아야 될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민족적인 회개 운동의 역사가 언약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 8장에서 한 절만 더 읽어봅시다. 18절 8장 18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러분 너나 없이 언약 공동체가 초막절 7일 동안의 절기를 다 지키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집단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축제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는 거죠.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집단적인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걸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 책을 읽을 때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들이 그동안에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율법책을 낭독을 해줄 때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들었잖아요. 말씀을 보게 되면 8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어요.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대요. 3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새벽부터 12시까지 서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나니 자기들이 몰랐던 것이 깨달아지고 숨겨놓았던 죄악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일들이 기억이 나면서 말씀을 듣고 나서 절기가 끝난 이후에 축제를 마친 후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새롭게 성회가 시작되는데 그 성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회개의 내용이 무엇인가? 율법책을 낭독을 할 때 낮 4분의 1 새벽부터 여러분 9시까지 9시에서 12시까지 이들이 시간을 정해놓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내 영혼의 귀에, 내 심령에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루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참 많아요. 심지어는 유튜브 클립만 몇 번 하면 우리가 듣고 싶은 국내외의 메시지 다 들어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내가 말씀을 두고 보니 이렇게 내가 빗나간 삶을, 생활을 내가 했었네. 말씀 앞에 우리가 고칠 거 고치고 말씀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드를 맞추고 바르게 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말씀을 잘 들은 것이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다시 그 이전 일상 그대로 돌아가는, 자기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큰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회개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네요.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때 들어보니 너무 말씀하고 안 맞는 삶을 많이 살은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통혼한 그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여기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과 절교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이방인과 통혼한 거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요, 그 자리에서 다 절교를 합니다. 그리고 서서 자기의 죄도 회개하고 조상들의 허물도 자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혈통적인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선민의 언약적인 그 백성, 언약 백성의 그 거룩한 혈통을, 그 혈통을 오염시킨 거, 나로 인해서 그 혈통이 오염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누가 회개합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느헤미야 성벽재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성벽재건 시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회개하고요, 우리 교회가 시간마다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이 너무 크다, WCC의 죄악이 너무 크다, 혼합주의가 너무 크다, 이 나라의 교권주의가 너무 크다, 이 나라의 신비주의, 여러 가지 율법주의,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빼버리고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재림의 복음이 아닌 부활의 복음이 빠져버린 엉뚱한 것을, 비본질적인 것들 다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자, 모일 때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성벽 재건의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주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축제가 끝난 이후에 축제를 마쳤다, 너무 좋았지, 은혜 받았지, 너무 행복했지,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성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한국교회의 새로운 성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을 위해서는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이방인들과의 통혼의 문제, 필연적으로 꺼내야 되는 문제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은 우리 조상들의 우상숭배, 조상들의 불순종, 조상들의 음란, 조상들의 죄악과 무관하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는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아주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신 교회인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주님이 오셔도 그대로 우리가 들려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이름 그대로 거룩이잖아요. 거룩한 빛이에요. 거룩한 신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입니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 빛이 아니고는 어둠의 문제는 안 물러가거든요. 여러분 스위치 내려보세요. 금방 깜깜해집니다. 우리 교회당 안에도 스위치를 올렸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어둠은요, 빛이 아니면 어둠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잖아요. 오래 묵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았다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매일매일 회개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뭐 하겠어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지 않겠냐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집단적인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1907년도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1월 2일부터 2주간 동안에요, 평양에서 겨울 남자 도사경회가 있었어요. 말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집단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실제로는 1903년도에 원산에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마침 미국의 아주사에서, 인도에서도 이런 회개운동, 성령운동,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1906년도 10월 달에 미국의 존스톤 선교사님이 집회를 인도할 때 성령에 관한 주제로 사경회를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존스톤 목사님이 뭐라고 청중들에게 질문을 했냐고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서요. 길선주 장로님이 불떡 일어났어요. 그 사경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경회가 그냥 끝 안 나고요, 매일 사경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들어오는 게시판에 매일 시간대별로 기도하는 순서 붙여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이 실제로 매일 성도들이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기를 계속 여러분 하는데요, 이것이 1907년도 1월 4일까지 계속된 거예요. 매일 모여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산에 시작된 신앙 부흥 운동이 1907년도에 평양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의 평양 대각성 운동은 회개를 통하여 일어난 운동이었어요. 회개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담겨있는 미움,
시기, 질투, 증오심, 앙심 품은 거, 여러분 심술, 교만 이런 것들을 막 내놓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죄 가운데서는 거짓말하고 눈 속이고 사기 행각 같은 그 교회에서도 막 사기를 치고 술, 담배, 마약 이런 것을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직업 가운데도 성도들이 하면 안 되는 직업들, 주막집, 요즘으로 말하면 술집이에요. 나는 주막집을 운영했습니다. 나는 첩살이 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첩살이 한 것까지 다 회개하면서 자복하고 여러분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형사처벌 받을 만한 죄도 나왔어요. 절도하고 강도하고 또 간통하고 살인하고 하는 일들을 막 여러분 회개하면서요, 그 1907년도 평양에서 여러분 남성 이 성경 사경회를 통해 가지고요 뒤집어지는 역사, 원산에서 시작된 신앙 부흥의 운동이 존스턴 목사님의 성령 세미나, 성령 집회, 성령을 주제로 한 그 여러분 집회 가운데 그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1시간씩, 그것이 1907년도 1월달까지 계속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여러분이 잘 아시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집회, 대각성운동이 그때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올해는 천하 없어도 교회의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축제해야 될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축제할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이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실 건데, 너무너무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 회개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은혜 받기를, 응답 받기를, 축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구정물통 보면 오래 놔두니까 물이 맑게 위에는 맑은 물이 떠 있는데 밑에는 콩나물, 생선, 썩은 거, 뼈다귀 온갖 오물이요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휘저어보면 온갖 것이 다 뒤집어져 올라와요. 회개를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회개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새벽 기도해도 낮 기도해도 밤 기도해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공급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축제가 끝난 후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고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다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4절 6절 말씀 보면 먼저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경배하여 아브라함부터 시내산 언약 체결까지 7절에서 21절까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선지자시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각 시대별로 나누어서 보면서 이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각 시대마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했네요. 족청시대 때도, 사사시대 때도, 선지자시대 때도 지금 그것을 갖다가 쭉 회개하는 내용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얼마나 여러분 광야길을 가면서도요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의 주특기는 불순종.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불순종의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불순종의 뿌리 한번 보실래요?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성령 받으면 심령이 몰랑몰랑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욕망이 일어나요. 순종하고 싶은 못 견뎌요. 말씀 그대로 살고 싶은 욕망. 15절 16절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왜 했느냐? 교만 때문에. 교만이 뭐예요? 한 줄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사사시대 때도요.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듣지 아니했대요. 그들이 교만해서 말씀을 안 들었대요. 자기 방식으로 여전히 자기 속인대로 여전히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러느냐? 교만해서 그랬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축제를 마친 후에 영적 부흥운동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언약 공동체의 집단 이 회개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금 우리까지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원인을 보니까 뿌리를 보니까 교만이라 교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요 내 마음이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자꾸 코드를 맞춰 나가고 여러분 이렇게 조절해서 말씀에 맞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나보고 하는 소리네. 뭐가 끌어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자기 생각과 맞지가 않다고 끌어오르는 마음이 교만이에요. 내 상식과 맞지 않다고 나의 이념과 맞지 않다고 나의 이데올로기와 맞지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끌어올라.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교만했습니다. 우리도 교만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도 그랬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선지자 시대도 그렇게 말 안 들었습니다. 왜? 불순종의 뿌리가 어디였어요? 교만에서부터. 그래서 이 주드 또는 동사로는 지드라고 하는데 끌어오르는 교만하니까 주제 넘는 행동을 해요. 건방진 행동을 해요. 반역적인 행동을 한 것이에요. 이 시대가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1900년도, 2000년도하고 달라요. 2022년도 올해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도 많이 달라지게 될 건데 빠르게 다른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화를 접하고 상황들을 맞게 되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마음을 가르치게 되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복이다. 이 시대에 맞는 이 때를 이길 수 있는 이 때를 잘 대비하여 이 때를 마지막까지 승리의 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민족을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민족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한번 32절에서 37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 37절까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지역교회, 민족교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32절부터요 큰 소리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길어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주의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나라오니 우리의 곤란함이 심하오며. 지금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종이 되었습니다. 긍휼을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진실하게, 축제를 마치고 난 후에 축제가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한 기회도 주실 것이고 말씀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복을 주실 것인데, 축제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인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마친 이후에 주일 예배 끝났네, 마쳤네 하지 마시고 주일 예배가 마친 이후에 오늘 받은 메시지를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오늘 또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손발 또 씻고 또 씻고 또 닦고 또 닦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전쟁해야 될 것, 영적 전쟁을 확실하게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말씀과 전도에 더 심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집단회계, 길순주 장로님 한 분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집회가 맡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내 아내가 물정을 너무 모른다, 돈을 너무 모른다, 그러니 자네가 이 돈을 좀 맡아가지고 우리 좀 아내를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 재물을 맡겼는데 그 당시에 100불, 그 돈이 탐이 나가지고 설정한 거, 내가 그렇게 아간 같은 짓을 했습니다. 미망인을 나에게 부탁을 하면서 그 재산을 잘 관리해 주달라고 내 친구가 부탁을 했는데 내가 이 미망인의 그 재물을 내가 탐이 나가지고 내가 훔치고 내가 사용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공석상에서 회개하니까 이쪽에서도 또 회개하고 저쪽에서도 나도 다른 여자를 탐했습니다. 나는 남의 첩질을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도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사기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1907년도 평양대 부흥집회가 그렇게 터진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 저 한 사람의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은혜 입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서 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야, 그게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고지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뭘 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좀 순종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고 라고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이 없이는 저요 소망이 없어요. 아담의 후예로서 내 안에 있는 절망적인 문제 다 알잖아요. 주님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을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말씀에 길들여지는 그런 체질화가 되기까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가도 복 주시고 왼쪽으로 가도 복 주시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 없습니다. 회개하면서 영적 부흥과 축복의 기회 같은 것처럼 축제를 마친 이후에 영적 부흥에 놀란 기회를 만들, 축복의 기회, 진정한 참된 회개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우리 올해 2022년도 9장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세계 복음화에 큰 문을 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러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비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 15절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도록 칭호라. 칭호가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데, 축제를 마친 이후에 회개의 역사와 더불어서 영적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9장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 회복의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회복하시고요,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들 속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한 것처럼,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어보시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복음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답이 되는가.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을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여기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말은 conclusion이에요. conclusion.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결이다, 율법의 결론이다, 율법의 피어리를 찍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기 때문에 오늘도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여러분 앞으로 받게 될 심판의 문제까지 싹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옥의 문제, 이 사탄의 문제를 끝까멸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듣고도 여러분 회개하고 자복하고 언약 공동체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끊어야 될 것을 깨끗하게 절교하고 끊어버리고 여러분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놀라운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도 뚝뚝뚝 흘러내리고 있는 보혈 아래 우리가 바짝 엎드렸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할렐루야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축제를 마친 후에 대한민국에도 축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축제를 마친 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진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명을 따라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듣기만 하지 말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아야 돼요. 주님의 지상명령 세계복음화 예수님이요 승천하실 때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보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자고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 모습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거기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서 축복, 축사, 축복하시고 예수님 성천을 그 축복이 지금 살아있어요. 우리에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성천하시자마자 바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16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천하시고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예수님 성천하시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세상에 이런 일 처음 보잖아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보고 이들이 나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메시아가 맞다니까 막 전도하는데 성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전가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우리에게 응답, 하나님이 은혜, 축제해야 할 만한 일들 주실 것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꼭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셔서 내가 잘해서 어떤 나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추워도 일이라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무엇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주님 왜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이런 응답을 주시나요? 엎드려서 그 다음 단계에 주님이 더 복되고 귀하게 쓰시기에 너무 멋지고 멋진 그런 그릇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